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 자유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들이라는 것을,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유를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인인데, 자유를 가졌는데, 이 자유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있었던 자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얻은 지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했을 때 먼저 주의할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체적인 방종의 자유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화난다고 화내고, 이 말 하고 싶다고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싶다고 저 말 하고, 죄 짓고 싶다고 죄 짓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는 방종의 자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도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똑같이 교묘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많죠. 전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미는 이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어리석게 공산주의 같은 사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체제가 어떻든 간에 그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든 심지어 공산주의 체제든,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공산주의 체제이든, 내가 가난한 처지이든 내가 부한 처지이든, 내가 아픈 처지이든 내가 건강한 처지이든, 내가 대한민국에 있든 내가 북한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는 자유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래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 풍성해지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 약해지고 그런 자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치 체제, 주변 환경, 인간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자유를 이제 마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처럼, 그 정치적인 자유처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의 자유로 바꾸는 것이든, 정치적인 자유로 바꾸는 것이든, 경제적인 자유로 바꾸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속적인 것으로, 마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승승장구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움을,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어떤 불신자들도 받는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떤 경제적인, 세상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유로 절대로 이렇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의 자유,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 그러한 차원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그 죄의 권세,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울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바울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러한 아주 죄의 권세죠. 그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탐욕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이 세상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은 이제 죽음이죠. 영원한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죄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고, 북한에 있을지라도 비록 몸은 김정은의 그 폭압에 힘들어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인은 김정은의 지배하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유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로부터의 자유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요, 사탄 권세로부터의 자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값을 치르고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가 치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게 속량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 용서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러니까
그 형벌에는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 그 비참함 안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온갖 그러한 형벌들이 포함된 거예요. 또 거기에는 죽음이 있죠.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할 근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성하신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범한 자범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 형벌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는데 넘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어떤 남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죄에 대해서 나에게 벌 주셨구나. 아닙니다. 미워한 죄에 대한 벌은 지옥이에요. 예. 사람 히틀러처럼 모택동처럼 수백만 수천만을 죽여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크게 어겼든 작게 어겼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죄를 죄는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은 것이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징계지 그걸 죄값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으니까 너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신다. 거기 안에는 죄로부터 너를 자유케 해주신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없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 도덕법이 핵심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시내산에서 국가법, 그 다음에 의식법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의법, 율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영원히 지키는 게 그것이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럴 때 의롭다 그러는 것이고 그럴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죠. 우리는 지난주에 참회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또 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주 드려야 될 게 아니라 예배 중에도 딴 생각하고 딴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문을 열자마자 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되는 자들. 의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의는 생각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준수하셨죠. 그래서 의로움을 얻으셨어요. 의를 얻으셨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의롭지 않죠.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도 의롭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영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값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돼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값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방종의 자유를 위해서 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뺨 맞으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더 악한 그러한 악한 정치 사상을 따르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민주주의만이 참된 자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못 누립니까?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못 누립니까? 왕정은 예수님의 자유를 못 누립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신 뺨 맞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분명하죠. 그것이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자유주의자들, 그게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 민중신학, 뭐 어떤 그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럼 예수님이 노동자들만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차별 없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그것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자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와서 오셔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은 이제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스스로의 행위와 능력으로,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공로로 이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지킬 수 있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부패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아니면 아기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기들만 뱃속에서 죽든 나와서 바로 갓난아기 때 인식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갓난아기들, 유아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원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성과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죄고, 어기지 않고 부족한 것도 죄예요. 행하되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고,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온전히 완전하지 않은 자체, 온전히 선하지 않은 자체, 온전히 의롭지 않은 자체도 죄예요. 그것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택함받은 애기가 아니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아담도 그렇고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죄고, 거기에 대해서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 율법을 지켜야 너가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다. 지금 이렇게 11시 49분에 그러한 정죄를 받고, 또 49분 1초에 그런 정죄를 받고, 49분 2초에 그런 정죄를 받고, 오늘도 정죄받고 내일도 정죄받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다. 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 그게 죄값이에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예요. 이런 자유를 방종의 자유로 바꿔버린다든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어떤 그런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죄를 짓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계속 죄를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이렇게 죄를 안 지면 유지시켜 주시고 죄를 지면 취소시키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범죄하면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러한 완전한, 우리를 한 번에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범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죄의 형벌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의 그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그 전에 예수 믿을 때에는 내가 나를 주장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데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내가 나를 주장했어요. 그는 죄가 나를 주장한 거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죄를 좋아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죄를 자랑해요.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죄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죄를 자랑해요. 나는 여기서 저런 죄를 졌지. 나는 저기서 이런 죄를 졌지. 죄를 자랑해요. 그걸 재밌게 듣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사탄 마귀가 시키는 일들, 악한 일들,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들만 즐거워했어요. 그런 일들만 행했죠. 우리의 탐욕을 따르는 일들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이제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의 권세가 너희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죄의 형벌이 너희를 악한 사탄 마귀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너희를 주장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었잖아요. 늘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는 영원히 정죄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왜 이런 자유를 방종의 자유로, 마치 정치의 자유로, 경제의 자유로, 세속에서 이 땅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자유로 그걸 바꾸어 버립니까? 그거는 성경과 다른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과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자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인 자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천국이 저긴데 저기까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향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탐욕의 종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야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야 안 믿어, 자기가 안 믿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안 믿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뭐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또 일주일마다 떡을 12개씩 이렇게 진설병 진설해놓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못 가요. 이게 큰 휘장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어갖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는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한 이만하게 이렇게 있고,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시은좌에서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에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 말고 대제사장, 오직 한 명만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속하고,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자기 죄를 속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가는 것을 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에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버림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 휘장을 찢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물론 내 공로 때문에는 들으실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도 매맞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종으로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 주인이 언제 종을 때릴지, 언제 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어린 애들이 뭐 특히 그렇죠.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갈까 말까,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내가 배를 누르면 엄마가 화를 낼까 화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계단은 타닥타닥 뛰어 올라와서 빨리 문 열어달라고, 더워 죽겠다고, 빨리 찬물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문 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집입니까?
그 부모의 집이에요. 명의를 보면 아버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마치 자기 집처럼 빨리 문 열라고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이 아버지가 너희들 인간들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세상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느냐? 뱀을 주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아버지 없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정도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 지르며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꾸 방종의 자유로, 정치적인 자유로, 경제적인 자유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우리 교동문 95편을 읽었습니다. 그럼 100편 넘겨보세요. 100편도 같은 의미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려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자유, 세상의 자유, 물질의 자유, 방종의 자유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가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자격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1000번, 10,000번 던져줘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왜 안 주시냐고 불평도 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불평하고 늘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기꺼이 즐거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세요. 인간들은 그러지 않죠. 인간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정말 우리 부모님인가? 아니면 또 때로는 정말 저 녀석이 내 자식인가?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0번, 10,000번 찾아가도 하루에 1000번, 10,000번 찾아가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기 지겨워하죠.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 죄성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어요. 왜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시간도 손해보고 내 물질도 손해보고 내가 누려야 될 즐거운 일들도 손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더 누리기를 원합니까? 예. 그걸 누리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죠. 예.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에서 멈춘다면 불신자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도 누리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권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족과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걸로 인해서도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또 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존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도 여깁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아무데나 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묻힌 거 다 파서 어디로 옮깁니까? 특별한 현충원으로 특별한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예를 높이는 거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존귀한 일이에요. 물론 다 필요 없고 그럼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옳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더 옳은 일이고 더 큰 영광이고 더 칭찬받을 일이고 더 큰 명예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말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었어요. 내 탐욕이 우리 삶의 법칙이었어요. 죄가 내 삶의 법칙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이 내 삶의 법칙이었어요.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거기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내 말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멸망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검인, 그 진리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천국길을 가게 하는 말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고 사람들 간에서도 바로 행하게 돼요. 물론 인간인지라 늘 실수하지만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식 이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부떨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구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올바로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이 지혜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니까 올바로 살아가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런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않는 것은 그만큼 물론 핍박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죠. 우리들에게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득문득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하찮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죄를 좋아하죠. 아,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즐거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인생의 참된 맛이 아닐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멍에를 매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억지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내 영광,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으면 하고 내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기도 하죠.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 범죄해갖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멍에가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잘못도 범하죠. 여러분, 다윗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맸어요. 다윗이 마음껏 자기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했어요. 또 그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아기를 베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살인 교사했죠. 요렇게 해서 죽여라.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껏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죠. 권세를 가지고 사람도 죽였어요. 다윗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더 자유하고 복되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원수가 하나님 회방할 거리를 얻었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죄한 충신이 죽었어요. 다윗의 집안에도 칼이 떠나지 않아서 다윗의 자식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던져버리고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탄 결과가 이런 결과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밧세바의 그 범죄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징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구원은 취소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유를 던져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하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죄를 졌다고 취소되는 그런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구원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의 종에 몽해를 매야겠습니까? 범죄함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우리가 다시 범죄함으로 들어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사탄의 하인으로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로마서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죠.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전에 죄 짓는데 발이 빨랐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 하나님께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죠. 그렇죠? 원수였죠. 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죄와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 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자유,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자유는 세상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해요. 하나님과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자유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의 자유고 죽음의 자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없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닫지 못하면 때리셔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자유,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는 데서부터, 지옥 죽음으로부터,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시 죄로 끌어들이는, 다시 율법 아래로, 행위 아래로 끌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게 하는 그 모든 유혹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마음껏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교회의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신 거 깨달아 알고 정말 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된 열매가 맺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멸망길로 치닫고 지옥에 떨어지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것이 참된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깨달아 알고 소중히 지키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허락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